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행복 또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행복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고통은 너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살 빼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제가 지난 한 3, 4개월 정도 이 몸무게를 조금 줄이려고요. 티도 안 나지만 하여간 열심히 운동해서 한 2, 3kg를 줄였어요. 2, 3kg 줄이고 힘들다. 근데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정말 추워요. 근데 그 지난주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뭐 음식을 얼마나 잘 먹이는지 그냥 먹고 왔더니 2, 3일 만에 다시 그냥 이게 도대체 살찌는 건 왜 이렇게 쉽고 빠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아시잖아요. 공감들 하시죠. 근데 인생의 이 행복과 고통의 문제가 참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은 참 너무너무 어렵게 찾아오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고통은 너무 쉽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아마 크게는 2가지 종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또는 원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걸 성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2번째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요.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뭐 2개가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사람들은 이 2가지 경우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뭐 특별히 고통이 없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었어 또는 성취했어. 그럼 굉장히 기쁘고요. 반대로 큰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면 기쁘다고 느끼는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면 가장 행복했어요. 이 공부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마음껏 놀 수만 있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요. 실컷 놀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행복은 조금 다른 거더라고요. 조금 철이 들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이제 원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행복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또 행복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원했던 이제 저는 뭐 미국에 유학 가고 뭐 교수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원함이 생겨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행복의 내역이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 발에 갑자기 통풍이 왔어요. 이 통풍이 이게 유전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통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행복이, 이것만 나오면 행복하겠다. 이게 너무 아프거든.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행복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이 들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더라는 거죠. 계속 행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든지 취직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가 잘 되는 거,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 거냐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 거냐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성취하면요, 잠깐은 행복합니다. 뭐 성취했는데 잠깐 행복하지 않다 그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요 분명히 잠깐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 간증 여러 번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수학을 원래 전공했는데 수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 딱 6개월도 안 갔어요.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불행해지더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약발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유학을 갔을 때도 학위를 했을 때도 다 약발은 길어야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요, 성취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취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쓴 책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쓴 책을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고백.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해 아래 살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왕도 되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산의 진미도 먹어보고 아내도 수백 명씩 얻어보고, 해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왕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다윗이 워낙 이걸 잘 닦아놔가지고서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겪어보지 않는 뭐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 해봐야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야. 언제나 하나 해보면 한 6개월 약발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솔로몬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지만 다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뭐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얻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몇 개월, 길어야 한 1년 가면 그 즐거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마치 꼭 사이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이다 설교 여러 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사이다. 근데 요즘은 사이다라고 안 그러지. 세븐업. 꼭 사이다 같다는. 이 사이다가 무슨 의미냐면, 저희 아버님이 등산을 아주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등산을 쫓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산에 가면 중간중간 목 마를 때쯤 되면 아줌마들이 많은 좌판을 펼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사이다를 팔고 있어요. 콜라, 사이다, 음료수 이런 거 팔지. 그럼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목이 마르니까 막 아빠를 조르는 거야. 아빠 저 사이다 하나 사 먹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등산할 때는 절대 사이다를 먹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목 마르면 사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사이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그 즉시는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갈증이 더 난다는 거야.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아빠가 몰라서 그렇다고. 어리니까 이게 톡 쏘는 맛이 얼마나 이 사람의 갈증을 한 번에 날려고. 그래서 졸라가지고 사이다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막 시원하게 들이켰죠. 땀 흘렸으니까 얼마나 시원해. 시원하게 들이키고 이제 등산을 계속 갔는데 이 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야.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당분 때문에 더 막 목이 마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등산할 때 절대로 뭐 사이다 콜라 같은 거 마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포카리 스웨트. 아니야. 아니,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이게 당분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증이 더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해하고 너무 이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를 들이키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 내 안에 막 목마름이 있는데 뭔가를 들이키면 이게 해소될 것 같아. 그래서 사이다를 막 들이키는 거죠. 사이다를. 예. 그래서 잠깐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사이다를 들이키는. 예. 자, 이것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마주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기고 또 다른 고통이 생기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제가 고3 때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제 고3 문제인 줄 알았어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것만 끝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고 아들이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 때가 금방 오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승범이가 이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끝났나 했더니 조금 있으면 이제 둘째가 또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파도 끝이 없어요. 양파 같아요. 요것만 파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면 그 다음 문제 있고, 요것만 해결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그 다음 문제 있고. 이것도 마치 사이다하고 똑같아요. 요것만 마시면 갈증이 풀릴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갈증이 있고, 요것만 마시면 갈증이 끝날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갈증이 있고, 뭐 이런 고통의 문제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이다일 뿐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딱 가운데 껴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사람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는데 이제 남쪽은 유다였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에 살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갈 사람들은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랑 혼혈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혼혈인들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의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혈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냥 그 지역에 살기는 하지만 뭐 개돼지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아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낮에는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서요, 낮에는 사람이 이렇게 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가보면 조금 눈치는 챌 수 있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대.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오늘날도 6번 결혼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아직 존재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나 권리라고 하는 건 거의 무시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쉴 때도 남자 숫자만 쉬고 여자 숫자 안 세고 이럴 때거든요. 그런 여자가 5번 6번 결혼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바보같이 달려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으세요? 이 여자만 떴다 그러면 동네에서 수근수근 됐으라 아마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거나 자, 이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남편 없다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 남편을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냥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맞았거든. 자, 여러분 퀴즈. 이 여자가 왜 남편을 5번 바꿨을까? 모르지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상상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서 5번 바꿨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욱더 심했는데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태어나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뭐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지 자아 성취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거의 완전히 결정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마담 뚜들이 이 사자 돌림 하느라고 이렇게 판사, 의사, 뭐 변호사, 목사 이런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왜 웃어요? 그래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느냐는 것이 그 여자의 삶을 거의 결정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도 이 여인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잘생긴 사람 만났을 거예요. 보통 어렸을 때는 인물을 보잖아. 필이 있어야 돼. 잘생긴 남편을 남편으로 맞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남자가 잘생기긴 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맨날 쪼들리고 빚독촉에 쫓겨다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고사하고 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얻습니다. 두 번째 남편 어떤 남편 얻었을까?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어떤 남편 얻었겠어요? 돈 많은 호래비 뭐 이런 사람 얻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돈 많은 사람 얻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이 남자는 돈은 많은데 무심해. 도무지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갈았는데 2번 못 갈겠어요. 또 한 번 갈아보자. 그래서 다시 갈죠. 세 번째 남편 얻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남편? 자상한 사람 얻었겠죠. 자상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자상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대화도 잘해주고 친절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건강이 안 좋아.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었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4번째 남편 얻고 5번째 남편 얻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뭐 실제로 이런지 모르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5번 결혼했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요. 뭔가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바꿔보고 마음에 든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5번, 6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을 계속 갈아보는데 행복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얻어도 이 여자가요 5번, 6번 결혼하는 거 보니까 이 남자 홀리는 능력은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처음 결혼하는 여자도 아니고 이 5번, 6번씩 결혼한 여자에 계속 남자들이 온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겠죠. 하여간 그래서 이 여자가요 계속 하여간 자기 원하는 남자들을 남편으로 얻었는데 이 약발이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 가고 나면 다시 목마르고 또 몇 개월, 몇 년 가면 다시 목마르고.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뭐 남편을 갈아치우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성취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지요. 뭐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하여간 얻으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잖아. 이번엔 그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원함이 생기고 또 고통이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고통만 벗어나면 벗어났어. 그럼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생수를 찾아 열심히 사이다만 들이키고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과 또 저의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미래의 계획이 있는지 뭐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원함들이 있으실 것이고 많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많은 문제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만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그럼 행복할 텐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그럼 행복할 텐데, 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관계만 해결되면, 뭐 남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남편만 아니지 풀어줘야지, 이 남편하고 관계만 해결되면, 뭐 아내의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많은 원함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좋은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 문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 하나님 해결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 가운데도 하나는 꼭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신 분 아니세요. 그 관심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거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문제 찾아올 거고, 그 다음 고통 찾아올 거고,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3일 안에 100만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럼 행복하시겠어요? 뭐 행복할지 모르지.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지. 3일 안에 100만장자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골골 앓아야 될 거다.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예, 이 100만장자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예,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부자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었다는 거야. 성취했다는 거야.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 다 벗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제 행복하다. 곳간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몇 년 동안 내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모든 걸 다 이뤘다. 이제부터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 행복과 만족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안에는 죽음을 포함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앞에 있잖아요. 이건 못 피하잖아. 그럼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뭐하고 그래도, 이 영화에 보면 신데렐라 영화들 있잖아요. 공주하고 왕자 등장하는 영화. 이거 보면 항상 사기치는 게 있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다시 만나서 다 이렇게 키스하면서 그리고 거기 뭐예요?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안 보여줘. 결혼해서 어떻게 둘이 원수가 되는지, 뭐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편안했겠어요? 그게 그냥 얼굴 보고 결혼한 건데, 그게 편안했겠냐고. 그럼 또 팍 터지게 싸우고,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잖아. 그럼 이게 무슨 해피엔딩이냐고. 이게 결국 전부 다 비극이지. 다 죽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히 누가복음에.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었지 않느냐. 돈도 얻고 곡식도 얻고 아주 풍성하게 얻었지 않냐. 그런데 죽으면 그 다음에 뭐냐, 이 얘기잖아요.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죽음을 포함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돼야만 행복할 수 있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광우병이 한창 이렇게 떠들썩할 때였어요. 광우병 한창 떠들썩할 때인데,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환자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을 막 TV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고생이었어요. 젊은 애인데 얘가 광우병에 걸려서 이제 말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와, 저거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광우병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뇌가 이게 뻥뻥뻥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요. 모든 증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보잘 잃어버리고 하다가 뇌에 어디가 빵꾸 나냐에 따라서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꼬여요.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뇌가 없어지니까 근육이 막 이렇게 뒤틀리고, 그래서 이게 묶어놓더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우병이에요. 아주 이제 무서운데,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거기 증상들을 쭉 나열하는데 증상 하나하나가 너무 고통스럽겠더라고. 너무 고통스럽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의사가 찾아왔어요. 셜린을 찾아와서, 이 여자 이름이 셜린인데, 셜린을 찾아와가지고서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눈 안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셜린이 행복해질까? 아니면 어떤 또 의사가 찾아,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근육 꼬이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셜린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증상 한두 가지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는 증상 하나 두 개 없앤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근육 꼬이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잠깐은 고통에서 면할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뭐 하겠어. 또 다른 증상들, 수십 개 수백 가지 증상들이 남아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거 하나 해결된다고 해봐야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그거 말고도 수백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성취되고 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느끼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풀어줘야 될 이 광우병의 수십 가지 증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이다일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 가장 근본적인, 이 사람을, 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다 일으키는 그 근본,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기 전에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들을 봐.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 상황들, 원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 아니거든. 또 있고 사이다지, 사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려면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왜 인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을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 왜 셜린에게 이런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날까?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인간에게는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창조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 우리는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해당하지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거를 계획하신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연히 던져져서 우연히 진화한 존재라면 우리는 계획서 따위는 없어.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개척해 가야 되는 거야. 새로운 걸 계속 우리가 개척하면서 행복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라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벗어나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에서 벗어나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물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물 속에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저기 물 밖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전혀 딴 세상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괴로워지기 시작하네. 왜 괴롭죠? 호흡이 안 되니까. 아가미로 호흡하도록 만들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이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니까 너무 괴로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야, 내가 물속에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산이란 데 한번 가보자. 산에 뭐가 있을까? 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잠깐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 조금 있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어봅니다. 이제 물속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뭐 갈비 뭐 이런 거 먹는 거지. 잠깐은 이제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호흡이 안 돼. 이것은 내가 그래서 진짜 못 해본 거를 합니다. 진짜 못 해본 거. 토끼하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맨날 물고기하고만 연애하다가 토끼하고 연애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하여간 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 물고기의 고통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물고기는 어디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많은 걸 시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한다고 해도, 토끼하고 연애를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고통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어져서 물속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호흡할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해야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누려야만, 그 사랑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보통 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사람은 이 물탱크 같이 어떤 정서가 저장되는 탱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차야만 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애들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웬만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요, 이걸 다 커버하고 넘어가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 저 친구가 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존감이 높으니까. 착각하는 거지. 근데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존감 테스트를 해봤더니 99점 몇 프로가 나왔어. 그래서 97점 몇 프로인가. 하여간 그래서 그 평가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 평가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자존감의 수치가 낮잖아요. 그러면 별 얘기 아닌 것 가지고도 저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든. 고통스럽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 자존감이 채워지느냐? 근데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명확해요. 명확해. 사랑 충분히 받은 사람만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게 이제 열쇠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들을 때 다 좋아하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못 채워줘.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 받을 때, 그때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내성이 생기고, 이게 이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랑을. 그러니까 맨날 사랑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줄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천만에 남편이 네 사랑을 어떻게 채워주냐?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만드셨거든. 그러면 이 탱크 사이즈를 얼마나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드셨겠지. 그거를 남편이 어떻게 채워주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편 사이즈로 탱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만한 사이즈의 탱크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거야. 근데 이걸 채워줄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좀 집어넣어볼까? 돈을 좀 집어넣어볼까? 아니면 명예를 집어넣어줄까?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사랑받겠다는 거거든. 명예 뭐야?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좋은 사람이야 이거잖아.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남편한테 목매달고 아내한테 목매달아 봐야 나올 거 없어요. 거기 그 탱크를 어떻게 채워줘? 그 탱크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사이즈의 탱크가 있는데 거기다 남편 10명 갖다 집어넣어봐라. 되나? 남편 10명을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거는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해답이 없는데 거기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산의 진미 먹어보고 토끼하고 연애하고 안 되면 뭐 여우하고 연애하고 뭐 이러는, 이거 아무리 해봐야 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 갈증이 끝나겠냐고. 안 끝나지. 사람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호흡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호흡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찰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사람의 사랑을 집어넣어 봐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이게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한 진단입니다. 동의하세요? 맨날 해봐야 결론 안 나잖아. 아내하고 싸운다고 해결이 나요?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해결이 나요? 안 나잖아. 이게 왜 안 나겠어? 해답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언제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언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정서의 탱크가 찼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던 사랑해주지도 않던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고, 나는 이미 존귀한 존재고,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고, 이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관계들을. 거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차 있으면요,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고 서로 착취하고 구걸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 빨리 채워, 빨리 채워. 물 갖다 채워. 서로 구걸하는데 이게 해답이 안 나오지. 사람에게는 여러분 창조주가 계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걸 떠나면요, 그 다음에 목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거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목마른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단순히 일요일에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일이 뭐예요? 내가 목말라서 계속 뭔가 추구하고 성취하고 하는 내 안에 이것들, 이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 필요한 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고 뺏어오고 뭐 이러지 않아도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 안에 성취에 대한 목마름,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있지 않으세요?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갈증을 사이다로 해결하려고 그래. 돈도 마셔보고, 명예도 마셔보고, 남편도 마셔보고, 아내도 마셔보고, 이것저것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이다야. 사이다로는 우리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이다를 들이키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결코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 언젠가 다시 목말라집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이 근원적인 해답이 있는데,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되듯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야. 한번 마시고 끊어지면 다시 목마른 이 사이다 같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문제가,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 땅에 사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떠먹고 또 떠먹어봐야 계속 다시 목마를 뿐이고, 어떤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뛰어넘으신 분, 이분께 돌아갈 때만, 이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원래 그분 안에 살도록 우리 디자인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 이분 외에는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시라면, 잠깐 잊고 있었다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니군 해결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첫째는요, 구원하신 분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나를 정성스럽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야.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떠나는 건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돌아오는 거지. 집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또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다고 다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 이미 하나님 밖에서 살아왔거든.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분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물 떠나서 집 나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을 과연 열어주실 거냐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고민하잖아요. 야, 이제 돌아가긴 돌아가야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이제 내쫓지 않을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아빠 마음이야. 아빠 마음. 안 받아줘도 그만이야. 왜? 내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만족을 주시고 실제적인 돌파를 행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세요.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사이다가 아니라 생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과 문제 가운데 진리를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위로와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 떠난 물고기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삶과 죽음을 넘어서신 분, 부활의 능력이신 분, 생수의 근원 되신 분, 창조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는요, 이것이 제가 진짜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뭔가를 성취하면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취하면서 살아왔는데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원하는 걸 성취한 거죠.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원해왔던 건데 난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또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수학과를 가면 행복할 거야. 막상 들어갔어. 근데 6개월 만에 제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무엇을 성취한들이 이건 도대체 뭘까? 그게 나한테 무슨 만족을 줄 건가? 이거 정말 사이다다 이거.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이게 85년도 86년도였어요. 그해 겨울에요. 딱 1년 만에 대학교 들어간 1년 만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내비게이터 했던 선배였는데 와, 그러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안에 너무너무 공허하다고, 내 안에 너무너무 공허하다고, 하나님 오셔서 내 안을 좀 채워달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는데요, 이 기도를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공허했던 적이 없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 살다 보면 문제 있고 힘들지. 사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어? 통풍 왔을 때 진짜 아팠거든요. 당연히 고통은 있지. 그런데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 허무함, 어둠, 죽음, 이거는요 정말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분이 생수세, 생수. 글쎄 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의 목마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살아오고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30년 더 산다고 해도 이 목마름은 다시 없구나. 제가 알아요. 영원히 산다고 해도 이 목마름은 다시 없구나.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특권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